오늘 본문이 시편 98편인데 시편을 칼빈은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틴 루터는 성서 속의 성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이 성경 시편에는 탄원, 간구, 원수에게 쫓겨 도망갈 때에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는 것, 또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송하는 것, 여러 가지 시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애청하고 애독하는 말씀이죠. 시편은 전체가 150편이지만 그 중에 100편은 저자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50편은 저자 미상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의 시가 73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라 자손의 시가 11편, 아삽의 시가 12편, 솔로몬의 시가 2편, 예단의 시가 1편, 그 유명한 모세의 시가 10편, 90편 한 편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98편 1절을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랬어요. 그는 어떤 분이에요? 기이한 일을 행하는 분이에요.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대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줘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디 결혼식장 갈 때 길에서 막 놀고 더러워진 아들, 딸들 빨리빨리 데리고 뭐랍니까? 목욕시키고 좋은 옷 입혀요. 사실은 자기 의를 위하여예요. 애를 위한 거라면 애는 뭐라 그래요? 안 입겠다고 하잖아요. 안 씻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나의 의를 위하여, 내 채통을 위하여 자식들과 패가면서 씻기고 옷 입힙니다. 하나님도 내 새끼들이니까 여러분들을 복 받기는 마땅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싸가지는 없지만, 그러나 자기 의를 위해서라도 세상의 원수들이 하나님 믿는다며,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며, 그런데 왜 쟤는 저렇게 거지발사이 같아? 이렇게 할 때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고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할 때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시편 13편에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98편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기이한 일을 행해 주세요. 저들이 봤을 때 정말 놀랍고 기이한 일을 행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에 의지한 기도며 시편 기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시편 98편 1절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하라. 예전에 부르던 노래를 이제 마감시키라는 거예요. 뉴송, 새로운 노래를 부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약속이 새롭게 출발하니까 이제 벅벅거리거나 원망하거나 한탄이나 타령조의 노래를 멈추고 이제는 새 노래, 뉴송을 불러라. 그래서 미국에 가면 뉴송 처치가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글로 검색할 때 뉴송 처치를 치면 수천 개가 튀어나와요. 그만큼 우리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귀한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슬픔을 멈추고 낙심을 멈추고 이제 새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시편 98편 4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소리칠지어다 그랬어요. 7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외칠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시편 98편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해라, 소리쳐라, 외쳐라, 이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왠지 모르지만 이곳에 오게 하셨어요. 당연히 리모델링이지만 그냥 거기서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작업하면 되건만, 그러나 주님은 이곳에 오게 하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왔어요. 항상 주님은 나를 움직이게 하실 때 그 다음에는 어떤 놀라운 기이한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온 세상 교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핑계로 온 세계의 교회들이 모두가 다 문 닫았을 때 우리는 운동장에 뛰쳐나왔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AP통신, 로이터통신, 유럽통신, 일본의 요미우리 통신 신문, 나는 일본 요미우리 통신의 신문에
일면 사단 기사로 내 사진과 내 이름과 한문으로 내 나이까지 우리 교회에 기사가 나온 게 가장 감격스러워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신문사가 요미우리 신문이에요. 하루에 3천만 부를 발행합니다. 그 신문에는 사람을 몇백 명 죽이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일면에 나왔다고 하는 건, 이거는 어떤 짓을 해도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하나님이 뭔가를 움직이시게 하고 저리 가 이런잖아요. 그러면 가세요. 그냥 이 옆에 내가 왜 나를 이리 가라고 그래? 이러지 마세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가라. 그래, 그래, 여기서 예배 드리지. 뭐 그렇게 음향 시설도 좋지 않고 화면 시설도 좋지 않지만 가는 거야. 왜? 주님 뭔가는 하시는 거야. 이 땅에서 행하세요. 설립자께서 이 학교를 건립할 때 그 건학 이념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이 땅에서 행하시렸던 서울시티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계획하셨던 일을 행하세요라고 외치세요.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온 세상, 온 우주 끝까지 모두가 다 듣도록 모든 악기를 총동원하여 노래하고 찬양하고 소리지르고 오늘 시편 98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는 홍복실 집사님 일미 부대찌개 백반 가서 부대찌개와 삼겹살을 먹습니다. 당연히 부대찌개고 서민들의 식당이니까 옆 테이블, 뒷 테이블 전부 다 얼마나 크게들 이야기하는지, 한 테이블이 크게 얘기하면 다른 테이블도 이야기해야 되고 나도 이제 그다음부터는 크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다 일제시대 때, 6.25 때, 전두환 정권 때, 김대중 정권 때, 박정희 치하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다 청와대의 이야기, 중앙정보부의 이야기, 남산 안기부의 이야기, 석관동 안기부의 이야기서부터 시작해서 다 영웅들이에요. 항상 그래요. 어느 식당이나 술 먹고 떠드는 사람들 치고 과거의 학력, 그 진짜인지 도대체가 알 수 없는 학력들을 남발해가면서 수많은 교수들을 이야기해가면서 거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다 뭐예요? 옛 노래를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 사람들은 항상 옛 이야기만 해요. 그러나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승리한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은 항상 어제 이야기, 오늘 이야기, 내일 이야기를 꿈꿉니다. 저는 50년 전, 40년 전 내가 주님이 저를 통하여 일으키셨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은 누가 얘기해야 기억나요. 나는 왜냐하면 매일 안수기도 하기 때문에 매일 새로운 일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치유를 경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얘기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오직 하는 거는 비닐하우스, 꽃 키우는 비닐하우스, 두 번째는 버섯 키우는 비닐하우스, 그리고 세 번째 철거당에서 왕십리 지하, 그리고 1층, 그리고 교육관 구입, 그리고 이 예배당 건립, 승차 예배, 그리고 여기까지 정확하게 13년 비닐하우스 때부터 걸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단 13년 만에 비닐하우스 교회 목사가 서울의 전철역 앞에, 버스종점 앞에, 중랑숲 앞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설이 있는 곳에 예배당을 건축하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 교회의 교인들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런 주님의 이 교회에 대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어떻든 간에 그분들은 과거의 대학교 시절서부터 시작해서 항상 영웅담이지, 그 다음에 마지막은 모든 정치인들을 다 추억을 소환시켜 거론해서 다 욕을 해붙이는 걸로 끝나요. 인생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새 노래, 새로운 노래를, 그리고 벅차고 감격스럽게 내일을 꿈꾸며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노래를 불러야 돼요? 항상 여호수아 전진하는 노래 불러야 돼요.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 불러야 돼요. 주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노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생에 개입하시면 날마다 놀랍고 오늘 98편 1절에 있는 말씀같이 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목사님이 제가 가르친 학생입니다. 2000년에 강릉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지하교회입니다. 지하는 늘 곰팡이 냄새가 나고 습기 차고,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제가 4시간, 5시간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하실을 탈출해서 2층이나 3층 교회 가게 해주세요. 정말 놀랍게 2년 만에 2002년에 강릉에 수재가 나가지고 지하교회가 완전히 천장까지 물이 차버렸어요. 이보다 더 큰 절망은 없습니다. 돈도 없는 개척교회, 지하교회가 다 썩어버렸으니까 다 잠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방송국이 수재 현장 찾아와가지고 취재했는데 전국에서 온 수재 의원금이 100만 원입니다. 20년 전에 100만 원은 강릉에서 2층 상가 2칸을 구입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워요. 항상 하나님의 레파토리는 똑같지가 않아요. 출애굽할 때에 10가지의 재앙이 바로 왕 에집트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그 9가지의 모든 재앙은 학자마다 다 의견이 달라요. 당연히 나일강이 범람하고 홍수가 난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죠. 적조 현상, 개구리의 현상, 이 모든 것들은 범람 후에, 홍수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거야. 그 9가지 일들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 모든 첫 것이 다 죽어버리는, 사망하는 재앙이 왔을 때 에집트의 왕은 거기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힘차게 홍해바다를 건너오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나 에집트의 왕 바로는 옛날이 그리워요. 옛 노래가 부르고 싶은 거죠. 왜? 하층 구조를 이루는 이 노동계급이 사라져버리면 경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비하러 홍해바다를 건너간답니다. 그러니 옛날의 영광을 생각해서 다시 잡으러 오다가 홍해바다에서 몰살하는 장면이 출애굽에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늘 구약에 많은 모든 예언자들과 위대한 사람들은 그 모세의 행했던 그 일들을 날마다 노래하고 추억하고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라워요.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이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96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요 여호와께 노래할지다. 시편 98편 1절 들어보세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시편 144편 9절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사야 42장 10절에서 이사야가 말합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에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예,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생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항상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셨어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왜 새 노래 부를 일이 없어요? 무당같이 이기적으로 오직 나만을 위하여, 내 가족만을 위하여 나가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7시간, 8시간 기도해요. 죄송합니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3시간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7시간, 8시간 좋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감동을 주셔서 그분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 좋아요. 그런데 지금 월세도 못 내는 주제에, 밥도 못 먹는 주제에
기도만 하고 자빠져 있어요. 그 미신이에요. 기도한 만큼 움직여야 돼요. 기도한 만큼 나가야 됩니다. 나는 비닐하우스 교회에서 철거돼서 지하에 갔었어요. 근데 지하에 물이 차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그래서 1층으로 옮겨야 되겠다고 싶었는데 모든 상가에 그 한 칸 한 칸 4칸을 얻으려면 각각의 계약 기간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 계약금을 내려니 돈이 얼마나 없겠어요. 또 지하교회 갈 때도 돈이 없었어요. 당연히 기도했죠. 그리고 나는 뭐 했어요? 나는 산보했어요. 나는 걸으면서 기도했습니다. 놀랍게 어떤 여인을 만났습니다. 어디 가시오? 그러길래 그냥 산보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어떠시오? 그래요. 돈 없이요? 그랬더니 자기 사무실에 가재요. 사무실에 가서 이 사람이 남편 몰래 땅 파는 걸 한국투자센터 청량리 동일극장 1층에 있는 거기에 저금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게 3천만 원이니까 그게 30몇 년 전이죠. 300만 원 나한테 11조 하려고 하는데 입이 헛 나오면서 3천을 드릴게요. 주님은 이렇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운전기사한테 통장과 도장을 주면서 가서 가져오라고 그러더라고. 조건 없이 이자 없이 그러나 갚기는 갚으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기도했으면 움직이세요. 간구했으면 그만큼 일을 하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랍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크게 외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예,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봐라 이거야. 주님 나에게 돈을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수제의연금으로 내가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수제의연금 내가 드릴 건 없지만 내가 10만 원이라도 내 이웃들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어려운 이런 장애인들 단체를 위하여, 또 아니면 뇌종양협회의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아니면 수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통하여 기증하세요. 지정헌금을 하세요. 단돈 10,000원이라도. 그것이 물질을 흘러내리는 비결이고 그것이 놀랍게 은혜로워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 그러나 지금 구해봐. 그리하면 받을 거야. 너의 기쁨이 충만할 거야.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찬송해라. 소리 높여 새 노래를 불러라.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외쳐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움직이셨어요. 우리가 지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예배 장소에 왔어요. 무슨 일을 행할지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축복합시다.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